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우리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무더웠는데 조금 선득하니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야, 언제 그랬느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자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무조건 감사하자.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깜빡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세세한 것 같이 머리털까지 세세한 것 같이 우리의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 것까지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어야 말씀도 되고 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권세도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건 좋지만 내 믿음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견고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면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살려고 합니까? 더 믿음 좋게 살려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일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난감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순탄한 그 돛담배를 타고 그 태평양을 건너가시지 순풍에 돛단 그런 배와 같이 지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처럼 부러울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이같이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아버지 뜻 안에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투시의 은사 이런 능력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때로는
오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현명한 방법인가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고민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할 때에 바로 즉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즉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신중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두 가지가 있겠지요. 당신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겠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해 보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묻는 자에게 질문은 즉시 즉답을 얻기를 위한 질문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즉시 즉답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저는 즉시 즉답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지만 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미팅이 응답이 있을 때 진정한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물으러 다니고 합니다. 그 묻는 것이 그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 그러면 기도하시고 영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그걸 또 낼콩 받아먹고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괘씸합니다. 그런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폭삭 사그라져 버리는 신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할 때 옆에 부추겨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종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못 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그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오늘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 종이 듣겠나 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분명한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그 말씀을 중시 여기자는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 해서 목사에 나오는 말을 중시하지 말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믿음의 발을 쓸 수 있는 삶.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과 현명한 신앙과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함축해서 말씀한 바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부활의 보증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한 문장 한 문장 압축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당신들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7절, 58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리를 한다면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57절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을 이어갈 때에 5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몇 바퀴 뛰는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감사는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비유에 맞추기 바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싶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함께 들어와서 나와 함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완행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 가보세요. 옛날에 그저 코가 새까맣고 아침에 이러면 참말로 참 희한하게 생겼지요. 지금은 KTX 하면 아주 시원한 에어컨 틀면서 가고 아주 언제 왔냐 싶어서 금방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스피드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은혜 받겠지 하는 사람은 석 달, 열흘이 지나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이라고 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아멘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없어서 이거의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그 은혜 받는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물거리기 있습니다. 암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물을 차고 넘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 때도 내가 마음그릇에 딱 이 그릇을 딱 뒤로 엎어보세요. 물이 어디로 가는가? 뒤집어지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동그릇이든 날 것 없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에 여러분은 각자 달라붙은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오늘 57절 58절을 보면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주시는 마음이 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두 번째 58절 끝들의 말씀을 보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됐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 주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 처절하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잡히시는 날밤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눠줬던 주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살해하시고 좀 있으면 핍박을 받고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성을 가졌지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와요 어린 양이 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고. 제자들이 그 순간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피와 제자들이 그 갈기갈기 찢기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깊이 깨달았을까요? 한심스럽게도 척척 뜯어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찬식이 아름다운 성찬식이죠. 그러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나눠줄 때 먹는 그들의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상상할지 몰라도. 성만찬의 그림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디까? 걱정 근심을 해가지고 고개를 푹 쉬고 있는 사람이 있었디까?
철부지 같은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나를 팔자라고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찔러 줬음에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용감해요? 무식한 건 무식한 거죠. 성경에서는 무식한 거 강조 안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도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벙벙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혼합적인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대가 자꾸 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 먹고 있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원천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가 됐습니까?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돈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감옥 가는 것도 금방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백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보다 더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점으로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쥐락펴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리 저들이 지혜롭고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지었다 폈다 했던 사람, 권력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 묘지에 묻혀있는 하나의 썩은 소홍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이겼다고 지금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겼을까요? 바울은 56절에 말합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권능의 율법이라고 말하죠. 사망이 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독침을 가지고 죽이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왜 죽느냐? 죽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이, 그 파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 때문에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날카롭게 죄 있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그 죄를 가지고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근데요, 죄 설교하는 목사 인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안 듣고 싶거든요. 안 듣고 싶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회개 얘기하는 목사 제대로 없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도 장로들이, 목사님 죄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성도 떨어져요. 성도 떨어진대요. 스폴츠 목사님, 그 유명한 설교의 대설교가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대설교자가 됐어요? 출발이 죄는 해결부터 하고 넘어갈 것이 죄입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이 권능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캡션 마크가 되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그 죄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죄를 해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사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악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러니 사람 꼴이 아닙니다. 여인아, 네가 남편이 5이네?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부끄러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이 여인을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인간을 고립시키듯이 정죄를 시킵니다. 너 남편이 5이잖아. 너 죄가 있네. 너는 말할 수가 없어. 머리가 뻗어지는 그 대낮의 여인은 왜 우물가로 나갔어요? 남들이
나가면 덥구나 하고 집에 있을 때에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피해서. 이게 내가 피할 길이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여인을 고립시켰을 때에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감,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망에 묶여 있던 거예요. 이 설교 오늘 처음 합니다. 이런 각도로 여러분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 새롭게 듣지요? 죄의 삭선 사망으로 인해 이 여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죄인만이 그러잖아요. 요번에 우리 미국에 근로자로 갔던 사람이 죄인처럼 참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꼴하지요? 손에 추가 붙잡고 발에 쇠사슬인지 잘못 봤는데 발도 묶고 질질 끌리고 그 나라 돈 벌어주러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이 그 뒤에는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묶인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구세주가 되는 비행기가 미국 공항을 가서 비행기에 타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함 얻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꼬라지라.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한 게 5사람. 율법을 중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안 좋게 봤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물을 떨어러 가는데 아무도 없는 대낮에 갑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쪼아버리고 정죄시키고 깨어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얽매여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건 자유면 얼마나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가정 속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해방감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물을 먹고 싶기도 했지만 그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말까? 그러면 집에 가보면 물이 콜콜 쏟아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5 남편과 지나오면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한 방에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착고에서 올무에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물마저도 던져버리고 이 여인은 만난 예수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해방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이든 간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간지 다 놔버리고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내 영적인 고뇌를 알아주는 예수가 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거든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 그 지위마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율법으로 여러분을 잡고 있던 세상적인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납시다. 만나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예수와 나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56절, 57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58절 말씀을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간직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율법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의 역사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화로운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간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희의 벅찬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가 없는 분이 오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덤벼들었던 이 죄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빼어버리는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죄를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결단 있는 신앙을 가지고 뚝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가 뭘까요? 영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날때라도 믿음으로 영안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이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고난하고 싸우고 유혹하고 싸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궁극적인 승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리시, 여호와리시.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통해서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흔들지 않으려면 굳게 서야 하고 튼튼하게 서야 하고 믿음스럽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접속사한 말씀 중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승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인 것입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견고한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바로 무엇일 겁니까? 세상적인 것이 성공이 기초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건강인가, 재물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거는 거품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기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세상 것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상 못한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만 뒤쳐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씩 간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게. 간 보면 안 됩니다. 이 간 본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합니까?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령하는데 견실하다는 거예요. 견실.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요동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하게 언젠가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 믿어지는 그 천국에 간다고는 막연하게 하는 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요. 빨리 지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초가 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평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있고 어떤 흔들림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보다도 훨씬 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현실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부로 흔들리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이 뭐랄까요? 기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승리로 이끕니다.
말씀을 접하는 일이 적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교회의 이 관계 속에 똘똘 뭉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 생각을 나타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나타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공동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위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러고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데 언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빨간 등대, 빨간 색칠을 놨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분다든가 거센 파도가 막 칩니다. 저놈은 언제 넘어가나 보면 안 넘어가요. 거대한 파도가 그냥 방파제를 막 때리 부숩니다. 그때 등대는 거기서도 빛을 발하면서 깜빡깜빡 돌아. 여러분 그 등대는 기초가 튼튼한 바위 위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의 기초를 둔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의심이 있고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흡슬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뽑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과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58절 말씀 보면은 부활신앙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2배나 가까운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일사각오의 아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승리한 것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는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일해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데 바울이 이런 해답을 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내 생각에 가득 잡히면 의미가 있을까? 허탈해지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왔으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복음 전파,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해봤는데요. 그러다 허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수고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루나 우리나 힘질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모든 것을 일거일투족을 세세토록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세함 속에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57절, 58절의 말씀. 승리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소두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파도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확신 위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좌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그 시간, 물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도 네가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활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고 서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미암아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